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반대편과 인사합시다. 말한 대로 됩니다. 저와 함께 인사합시다. 기도대로 됩니다. 예, 역시 똑똑하신 분들은 따라 하시는군요. 여러분, 추석 명절 아무 이상 없이 잘 세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보니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즐거운 시간도 있었고 괴로운 시간도 있었지만 이렇게 무사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니까 감회가 새로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또다시 시작입니다. 열심히 해서요,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예전 어르신들은 한창 우리나라에 중국 영화가 유행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한류 열풍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지만 저희가 젊었을 때만 해도 여러분 소림사 중국 영화들이 이 모든 것에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목욕탕에 가도 중국 영화가 틀어져 있고 커피숍에 가도 중국 영화가 틀어져 있고, 여러분 이 중국 영화를 보시면요, 산속 깊은 곳에 여러분 고수를 갖고 있는 무술을 할 수 있는 고수가 있었습니다. 그 고수를 찾아서요, 청년 하나가 올라갑니다. 열심히 올라가서요, 그 고수를 찾아냅니다. 스승님, 저를 제자로 받아 주십시오. 여러분, 그냥 받아줍니까? 아니요, 고생을 좀 시킵니다. 이 녀석이 제대로 내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좀 고생을 시킵니다. 처음에는요, 안 된다, 왜 배우냐, 목적이 무엇이냐 하다가요, 시간을 끕니다. 그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스승의 그 천막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스승이 결국은 그를 제자로 받아줍니다. 제자를 받고 나면 쉽습니까? 여러분, 막내로 들어가서요, 밥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물동이를 이어야 되고 빨래를 짜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단계가 올라가고 수준이 올라가고 자기가 사제로서 직분이 올라가고 해서요, 마지막에 이제 스승을 능가하게 되면요, 스승이 부릅니다.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는 가르칠 걸 다 가르쳤으니 이제 하산하도록 하여라. 여러분, 이것이 이 영화의 주제요, 끝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공이 내려가서요, 자기 어머니의 복수를, 자기 인생의 복수를 하는 것으로 끝내버립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제자인가 아닌가 테스트를 해서요, 그 제자에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합격했다면은 그 제자의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초부터 시작해서 단단하게 배워가셔야 됩니다. 하나, 둘, 나이가 드셨든지 젊었든지 교회에 적응을 하고 여러분, 하나, 둘 배워가야 됩니다. 어느 수준까지 배워서요, 스승을 능가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스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는 날 아마 주님을 만나서요, 고생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최선을 다했구나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자도 받아들였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로 받아들인 후에는 혹독한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요, 계속해서 기초만 배우고요, 어떤 제자들은요, 이제 한 단계 넘어서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높은 수준의 훈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제자 삼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아닌가가 결정되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제자면 끝납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가니까 그냥 끝나면 됩니까? 왜 살아야 될까요? 이제부터 주님께서 믿음의 훈련을 하십니다. 왜요? 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훈련을 잘 통과한 사람들은 큰 믿음이 되고, 믿음의 훈련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작은 믿음이 돼서요, 혼나기도 합니다. 제자들처럼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그렇게도 나를 모르겠느냐? 하고 책망받기도 하고, 믿음이 큰 사람들은요, 칭찬받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는데요, 주님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한 두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여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기초에 머무르지 마시고 더 깊은 데로 더 큰 믿음을 가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니까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여기 거기는 어디냐 하면요, 게네사렛 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거기서부터 나오셨을까요? 마가복음에는 똑같은 말을 마가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다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주님이 지금 쉬러 가신 겁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 옆 동네이기 때문에 바닷가로 두로와 시돈까지, 그것도 이방 땅인데요, 거의 이방 땅 경계 지역으로 왜 가셨을까요? 지금 게네사렛 땅에서 사역하시다가 주님께서요, 지금 게네사렛에서 몰려오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믿음대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올라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까지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주님도 지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두로 지방, 시돈 지방으로 가가지고요, 거기서 지금 잠시 쉬기 위해서 한 집에 들어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숨길 수 없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놈의 인기 때문에 주님은 쉬지도 못합니다. 그놈의 인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두로 지방에 가서 좀 쉬고 싶으신데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두로와 시돈 지방일까요? 이 당시만 해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여겼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랑은 별로 왕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 쪽으로 가면 안 따라오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제자들과 함께 좀 쉬다가 예수님이 다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쉬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좀 쉬려고 두로 지방으로 지금 피신해서요, 한 가정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두로 쪽으로 가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이 들어간 걸 본 여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은요,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7장 25절에 보면 똑같은 문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강구하거늘. 여러분, 마가는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하는데 그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족속이요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은 헬라 쪽에서 들어온 이방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것과 미친 것의 차이점이 뭘까요? 귀신 들린 것과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것의 차이점이 뭘까요? 제가 자꾸 우리 청년들에게 기독교 심리학을 좀 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독교 심리학이 인기가 없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다른 병원에 가가지고요, 우리 뭐 기도할 때 방언 좀 한다 그러고 그럼 미친 사람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없거든요. 하지만 정말 기독교 심리학으로 성경적인 심리학을 하고 나면은요, 신앙과 여러분 상담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독교 심리학을 했으면 좋겠는데 몇 명 하라 그래서 시작하면요, 꼭 세상으로 나가요. 돈 벌러. 세상 심리학으로. 앞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 정신병과 여러분 이 미친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심리학을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는 뭐 의료시설이 발달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정신병에 걸리고 정신병 정도가 아니라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그 흉악한 귀신이 이 딸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아마 병원을 찾아갔을 겁니다.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데 좀 치료해 주십시오. 침도 맞았을 거고 여러분 찜도 떴을 거고 이 당시에 여러 가지 기름도 발랐을 겁니다. 하지만 치료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냥 귀신이 아니라 흉악한 귀신이라 그러면 여러분 군대 귀신 굴린 여인처럼 제대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온 무덤을 뛰어다니며 미친 짓을 하는 그런 흉악한 더러운 그런 악령에 들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흉악한 들린 아이를 데리고 많은 치료를 해보지만 절대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이 어머니는요, 사랑하는 딸인데 아들이 그래도 힘든데 딸이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의 딸이요, 여러분 아픈 병에 한번 걸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딸이요, 아픈 병에 걸려서 누워 있어 보십시오. 아니, 누워만 있으면 괜찮게요. 온 동네를 뻘거벗고 뛰어다녀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 동네에서 오래 못 살 겁니다. 그러면요, 또 딴 동네로 이사 가면 그 동네에서 또 쫓겨나고 또 다른 동네로 이사 가면 그 동네에서 또 쫓겨나고 이 여인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가복음을 잘 살펴보니까요, 이 더러운 귀신에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야야야, 저 게네사렛 땅에서 믿음대로 모든 사람을 고쳐줬던 그 예수님. 아니, 게네사렛 오기 전에 그 갈릴리 땅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 오셨단다. 그것도 몰래 어떤 집으로 들어가서 쉬고 계신단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그 여인은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제 나의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 나의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 나의 살 길은 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는 이 일밖에는 없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니까요,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메시아래요. 그리고 누구든지 믿음으로만 나오면은 다 치료해 주신대요. 기적도 일으키신대요. 풍랑도 잔잔하게 하신대요. 와, 이거보다 더 좋은 완벽한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여인에게는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딸을 내가 치료하리라. 우리 딸을 내가 어떻게든지 치료하리라. 내가 딸 때문이라도 어떻게든지 이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 쉬고 계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들여보내줬을까요? 아니요. 제자들이 바깥에서 막고 있으니까요. 뭐라고 소리 집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이거 그냥 읽으시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이고 좋네. 내 딸이 흉악한 죄에 귀신에 들렸나 보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 아프신 분 계시죠?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응급실에 자녀들 끌고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난리가 나죠? 우리 애 좀 살려달라고 우리 아들 좀,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막 순번을 기다리다가요, 한 사람은 앞에 가면 화를 냅니다. 막 왜요? 지금 우리 애가 죽겠는데 더 급한 환자가 들어오면 그 환자 받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가 아프다고. 그러면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이렇게 하겠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 여기 있습니다.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지금 내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넘어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동네 저 동네 이사 다녀야 되는 아주 못된 흉악한 지금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여기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고백을 하는데 선생님 라보니요 라비오라고 부르지 않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요, 다윗의 자손 중에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치료하실, 천국을 가져다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은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을 모르더라도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치료를 받음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보니요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지 않고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주 우리를 구원하실 나의 구제수이시요. 여러분 이게 유대식 메시아를 부르는 표현입니다. 앞에 장님들도 그렇게 불렀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의 문제의 이 해결책은 오직 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문 밖에서 문도 열어주지 않는데 지금 소리치며 외치며 간절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혹시 또 문제를 하나 달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혹시 있으십니까? 자녀가 아프거나 아직 여러분 결혼이나 장가를 못 갔거나 문제가 요즘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취업의 문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장이 어떻습니까? 잘 안 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 또 비가 안 오고 농사가 답답하고 요즘 비는 많이 오네요.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아니 사실상 따지고 보면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노력하면 어느 정도 되는 문제도 있지만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다고요. 왜 안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를 믿음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셨는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의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요즘 저는 명절 내내 와서 기도했습니다. 작정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작정 기도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대신 기도해드리고 작정하고 명절 내내 기도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와서 기도하고 가까운 데만 갔다 오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다가요 가슴에 팍 와닿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냥 하면 되지 뭐로 기도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르바이트 하면 되죠. 그거 뭐가 힘들어요? 여러분 직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진짜 쇠 불렀어요. 직장이요. 쇠 부른다는 단어 아십니까? 쇠 부른 거? 예.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눈을 낮추면요 직장 들어갈 때 많아요. 좋은 데 가려고 그러니까 못 가는 거지. 그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우리가 최고로 좋은 곳에,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갈 수 있는 곳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하기 전에 뭘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믿음을 허락하시면 내가 망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사업장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 공궁에 처해 싸우니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여러분 성공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최고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네가 정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느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 주님께 와서 찾으라. 밤새도록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믿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기한 일이 하나 발생해요. 주님께서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게네사렛 땅에서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날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다 낫게 하셨어요. 갈릴리 땅에서도 오병이어를 이루기 전에 오는 사람 하나도 다 양보 안 하고 다 낫게 하셨어요. 심지어는요, 12회를 혈우증으로 앓던 여인이 가서 주님의 옷자락만 살짝 만졌는데 그 믿음대로 낫게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 여인은요, 이방 여인인데 와갖고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이 답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도 어디 가도 답이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이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야, 나 좀 쉬자. 아유, 주님 안 됩니다. 나는 살려주고 쓰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러다가요, 데리고 온나 오니라. 그리고요, 치료해 주시고 가면 돼요. 여러분, 오늘 이상한 일이 등장해요. 23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눈을 뜨시고.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그 다음 절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23절,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왜요? 옆에 있는 제자들이 지금 짜증을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한국말로 읽으면 안 돼요. 제가 제일 원하는 게 원문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원문을 읽으면요, 그 감탄사 그대로 다 나와요. 여기 제자들이 지금 짜증이 났어요. 나가지고, 예수님, 안 들리십니까? 귀 먹었어요? 아, 우리 시끄러워 죽겠네. 저거 여인 하나가 와갖고, 이방 여인이 와갖고,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딸내미가 지금, 그 귀신에 들려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좀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모른 척해요. 이걸 외면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고개를 돌리지 않아요. 하도 불쌍하니까 제자들이 지금 나섰어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제자가 뭐라 그래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좀 그를 보내소서. 이 보내다는 뜻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좀 해보라고. 주님, 이방 여인이니까 그냥 내쫓아 버리시든지 아니면 그냥 안수기도 한번 하고 치료하고 보내시든지 좀 어떻게 답을 좀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이것을 외면이라고 표현해요. 주님의 첫 번째 믿음의 훈련은 외면이에요. 주님의 첫 번째 믿음의 훈련은요, 저 여인이 제자가 맞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어요. 불쌍히 여기소서 불렀어요.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왔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른 것 하나만으로도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치료해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냥 해결해 주시면 끝날 텐데, 주님은요, 훈련을 시켜요. 무슨 훈련이요? 외면해요, 외면. 왜요? 포기하나 안 하나 보자. 여러분, 믿음은 훈련이 필요해요. 그 첫 번째 훈련이 외면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인데 주님을 아무리 찾아도 주님이 해결해 줄 것 같지가 않아요. 주님을 아무리 찾고 기도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이 절대로 해결해 주실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은 인생의 면류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면류관은 하늘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땅에서도 받는 거예요. 우리 흰머리 어르신들은 자문해 보시면 흰머리는 인생의 면류관이래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반은 휘어요. 그렇다고 우리 청년들, 목사님처럼 이렇게 흰머리로 염색하시면 안 돼요. 그건 인생의 면류관 가짜예요. 진짜는요, 우리 저기 권사님들처럼 머리가 희끗희끗, 물론 염색해서 안 보이겠지만, 여러분, 희끗희끗하면 이게 인생의 면류관이에요. 이게 왜 면류관일까요? 이 나이가 되도록 건강을 지키고 이 나이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생의 면류관이 되신 어르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요,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나 하면 둘째 주에 우리 전도회 모임 원래 예배할 때 우리 사라 여전도회 가면 너무너무 좋아요. 딴 남전도회 여전도회 빨리 끝나는데 우리 사라 여전도회는요, 제가 설교를 듣다 와요. 질문 하나 하면은 1인당 한 5분씩, 10분씩 떠드시니까 우리가 한창 반 정도 하면 다 다른 데 다 끝나고 청소하고 있어요. 그 눈치 보고 빨리 끝내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뭐라고요? 지나와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 그랬죠? 살아보니까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도 머리가 희끗희끗 해보세요. 아, 저는 젊습니다. 예, 새치예요. 여러분도 머리가 희끗희끗해져가지고 어른이 돼보세요. 그러면요, 와갖고 젊은 애들이, 아이고, 이거 죽겠어요, 죽겠어요. 그럼 뭐라 하는지 아세요? 어르신들이, 기도해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답이에요. 그럼 젊은 애들은 미쳐요. 왜요? 아, 좀 답을 달라니까, 뭐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니까. 무슨, 기도해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게 답인 걸 어떡하라고요? 아, 살아봐요. 그게 답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나를 살펴주시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네. 여러분, 그 훈련을 주님이 시키는 거예요. 젊은 날에. 왜요? 응답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뭐 응답 못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까이 거 뭐, 아이고, 그거 못해줄 것 같아요? 다 준비해놨어요. 다 예비해놨어요. 하나님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빈손으로 빈들을 걸을 때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일하시기 시작해요. 주님 앞에 맡길 때 어떻게 인생을 풀어나갈지 다 준비하고 계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외면하실까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 이 외면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 처음 온 사람들은 외면 안 해요. 신앙에 처음 온 사람들은요, 하나님 밥 주세요. 그러면 얼른 줘요. 그렇죠. 하나님 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얼른 해결해 줘요.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 지능지수가 IQ 우리 몇 배 돼요. 막 하나님 요 문제 생겼는데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싹 해결해 줘 버려요. 그러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서 이제 와요. 왔는데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해결이 안 돼요. 그러지 않아요?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기도의 분량이 점점 많아져요. 옛날에는 5분만 기도해도 응답해 주셨는데 신앙이 지나니까 10분 기도해야 응답해 주시고, 또 신앙이 지나니까 한 20분 기도해야 응답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은 밤을 새셔야 응답해 주세요. 목사도 그렇고요. 왜 그럴까요? 미워서? 믿음이 없어서? 아니, 훈련하는 거예요. 외면하시는 거예요.
왜요? 네가 포기하나 포기하지 않나 보자. 네가 이 걸림돌 앞에서 포기하나 포기하지 않나 보자. 여러분, 지금 외면하는 그를 향해서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25절 상반절에 보시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여자는 결국 들어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외면한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오래도록 문제가 있는데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해결할 줄 믿는다고 아까 아멘 하셨죠? 그럼 포기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거 아니면 더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이 있어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드디어 대답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첫 번째는 이 여인의 신분을 건드려요.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두롯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안 좋아한다 그랬죠? 왜 안 좋아하냐면 유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여러분 짐승처럼 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 지내기 전에 이방인이랑 악수하고 나면 그날 여러분 제사 못 지내요. 정결하게 손을 씻고 지내야 돼요. 이 전통들이지만 구약에 등장해요. 여러분, 이방인들과 같이 손님은 대접하되 여러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식탁의 교제조차도.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짐승인으로 여기니까 여러분 두롯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무역 한번 하자 그러면 네 짐승들이랑 우리가 무슨 모욕을 하는데, 필요한 거 말고는요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 무시하는 태도.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아도 그래요. 저희 친구 중에 대학을 못 간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요, 여러분, 대학 간 친구들이 만날 때마다 나와요. 그렇게 밝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말할 때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와 함께 깊은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나를 무시했대요. 우리가 언제 무시했는데? 다 대학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대학 얘기하니까 자기 혼자 대학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대화 속에서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어있으면 그냥 무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롯 사람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지금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두롯 사람도 아니고 스로보니게 여인, 완전히 이방 여인인데 이 여인을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 초를 더 쳐요. 뭐라고 칩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을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난 니네 이방 사람들, 짐승 같은 이방 사람들 때문에 온 거 아니고 저 유대인들을 위해 온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앞에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을 읽어보시면요, 제사를 파송할 때 이런 말을 하십니다. 5절에 예수께서 11장입니다. 12를 예수께서 이 10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로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방인에게 전도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왜 지금은 그럴까요? 아직까지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급한 것은 내 집에 있는 가정이요, 내 교회요,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이것을 먼저 너희가 다스리고 난 후에야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냐? 지금 나는 유대인들의 십자가를 위해서 왔고 인류의 십자가를 위해서 왔지만, 지금 사역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확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가뜩이나 대학 나온 것들이 안 나온 것들 이렇게 했으면 자존심 상해 죽겠는데, 지네끼리 만나면서 교수님 얘기하면 더 화가 나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 여인이 자존심 상하겠어요? 유대인이라는 것도 아닌데 자긴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여인인데,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인은요, 그 무시함을 극복합니다. 어떻게 극복할까요?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거 뭐 동문서다 받은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 너 고치러 오지 않았다. 나는 너한테 온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한테 온 거다. 나는 유대인들한테 보냄을 받았지 너처럼 이방 여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거 아니다. 그럼 와갖고 뭐라 그래야 돼요? 주님 맞습니다. 저 이방 여인 맞는데 그래도 고쳐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이 여인이 와갖고 주여 도와주소서. 인정해요. 아무 말 안 해요. 뭐 토도 안 달아요. 도와주소서. 이게 무시예요. 무시. 여러분, 우리의 두 번째 훈련은 무시당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두 번째 훈련은 무시당하는 거예요. 저 그룹 안에 못 들어가서 무시당하고, 돈이 없어서 무시당하기도 하고, 명예가 없어서 무시당하기도 하고, 신앙이 없어서 무시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한 공동체에 일원이 되려면 무시도 좀 당해야 돼요. 뭐 어떻게 무시도 안 당하고 어떻게 가족이 되고 그럽니까? 여러분, 가족끼리 오면 명절에 모여서 혹시 무시당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아들내미는 뭐 서울에 있는 간데 아유, 우리 아들내미는 이 경상도에 있는 우리 하나도 안 두려워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만이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무시당하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최고지. 이 땅이 끝이면은 서울대 가야죠, 다. 이 땅이 끝이면은 여러분, 그냥 좀 세계를 돌아야 유명해져야죠. 우리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쉼과 안식과 즐거움은 저 하늘나라에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 길어야 80, 90, 100. 제가 100세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100세가 안 넘으면 제가 장례 예배를 안 드려드릴까 좀 싶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100세까지 무사히 9988123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하루 이틀만 아프다 가시면 돼요. 거기다 하나 더 하면 자는 자매. 자다가. 얼마나 좋습니까? 제일 좋은 건 성경 읽다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이 땅의 끝이라면 그것이 답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깟 무시한 것 때문에 주님을 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주님이 한술 더 떠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꼭 외우고 가십시오. 26절 시작. 자,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헬라어 원문 그대로 번역해 드릴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여기서 개들은 누구예요? 개들은? 여기 개는 뭘까요? 여러분, 야생개를 짐승개. 집에서 키우는 개. 지금이야 반려견이 좋아져서요. 반려견을 가족처럼 하고 보험도 들지요. 이 당시에 개는요, 여러분, 그냥 짐승이었어요. 하나의 도구였어요. 그냥 죽으면 갖다 내팽개치는 도구.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도구. 쓰레기 봉투 이 당시에는 없었겠죠. 여러분, 이 당시에 짐승을 취급하는, 개를 취급하는 모습대로 취급한다면 너는 개야. 너는 우리가 보기에 개야, 개. 너는 개라고, 개. 짐승이라고, 짐승. 유대인들이 보기에 너는 짐승이야, 개야, 개. 여러분, 조금 더 세게 표현하면 여러분 기절하실까봐 못하겠어요. 이 개 같은 여자야. 이거랑 비슷해요. 욕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아주 낮춰버리는 거예요. 너 개야. 너 개야. 개 같은 너 거기 너 오면 안 되지.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바닥에 떨어뜨려요. 여인의 자존심을 뭉개뜨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됐다 가. 너만 구세주냐? 여기 예수라는 사람 많다. 너만 예수 믿고 구원받냐? 걱정하지 마라. 여기 교회 많다. 너만 예수냐? 나 저희 절에도 가. 야, 스님들 거룩하더라. 천주교도 있고 여기 많다. 너만 믿어야 천국 가겠냐? 여러분 더러워서 안 오죠? 더러워서 예배 안 드립니다. 더러워갖고 기도하러 안 올 거예요. 너만 가나? 아이고야, TV 틀어도 설교 잘하는 사람 많더라. 여러분, 그거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무시예요. 야, 어떻게, 그래서요, C.S. 루이스가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예수님을 성자로 인정한대요. C.S. 루이스가 뭐라는데 거짓말하지 마라. 어디 성자라는 건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채찍을 들고 자기 성전 앞에서 사람들을 두들겨 패냐? 어디 거룩한 사람들이 사람들고 독사의 자식들하고 욕을 하냐? 어디 거룩한 사람들이 자기한테 살려달라고 온 여인을 갖다가 개 취급하냐? 여러분 이런 거 읽어보면은요, 예수님이 성자가 아니에요. 거룩한 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C.S. 루이스는 믿음이 아니면 주님을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믿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본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 안 믿는 사람이 읽으면 이게 무슨 성자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가서 치료해줘도 될까 말까 하는데 치료하기는커녕 너 개야. 너 이방 사람이야. 너 개 맞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너까짓 게 뭔데 와갖고 그래. 너까짓 거 없어도 돼. 개 아우 짐승. 여러분 자존심을 구겨지고 신분을 차별하고 주님께서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저 밑바닥에 있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옹달샘에 한번 미꾸라지가 시집어놓으면 막 그냥 이렇게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 싹 숨겨놨는데 누가 하나가 와갖고요 소리 한번 딱 지르고 이거 딱 건들면요 그냥 이 찌꺼기가 올라가야 그냥 마음으로 막 올라가갖고요 옹달샘이 막 시커매져요. 시커매지면서 막 입으로 막 그냥 욕을 하고 막 화가 나고 막 분노가 나고 어떻게 한번 뒤집어 엎어볼까 막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 답답하지 않아요? 가서 한번 싸워보기도 하고 변명도 해보기도 하고 억울하고 답답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자가 하는 말을 잘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7절을 읽읍시다. 27절 시작. 여러분 무시하는 건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맞습니다. 나 개 맞아요. 맞습니다. 나 바보 맞아요. 맞습니다. 나 부족한 사람 맞아요. 맞습니다.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엉망진창인 인격에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 맞아요. 나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나 맞습니다. 나 개 맞아요. 지금 여인이요 나한테 개라 그랬어? 너 예수야? 와봐. 내가 한번 볼래? 요즘 여자들 싸우는 거 보셨어요? 우와, 남자들은 게임이 안 돼요. 여자들 싸우는 건 보면 안 되는데 볼만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야 뭐 해갖고 팍팍팍 치면은 뭐 끝나잖아요. 멋지잖아요. 여자들은 안 그래요. 여자들은 머리부터 잡아요. 머리부터 잡고 다리를 꼬아요. 그리고 떼굴떼굴 굴르는데요. 이야, 안 말려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다들 이렇게 왜냐하면 말리다가 괜히 성추행범으로 들어갈까봐 그냥 신고만 하지. 여러분, 이 여자가 술어본 이게 여인인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가지 예수님 멱살 잡고 업어치기를 한번 하든지 네가 스승이냐 막 이럴 텐데 여러분 너 개야. 너 이방인이야. 나랑 관계없어. 이렇게 자신을 무시하고 개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저 짐승 맞습니다. 저 부족한 거 맞습니다. 저 인간도 아닌 거 맞습니다. 무능력하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인격하고 답답하고 슬기롭지도 지혜롭지도 못한 인간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지를 먹나이다. 이게 뭐예요? 집안에 있는 개들도 이렇게 옆에 주인이 먹을 때 이렇게 쳐다보다가 주인이 먹다가 이렇게 하나 딱 떨어뜨리면 그거 개 주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주워 먹습니다. 그게 좀 문제가 되지만 웬만하면 개 주지 않습니까? 요즘들은 개들이 좀 이뻐져갖고 우리보다 더 좋은 간식과 우리보다 더 좋은 사료를 먹고 있습니다. 제가 게사료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먹을만해요. 여러분. 또 요즘 개도요 아주 좋은 음식을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무거나 먹이지 말고 저기 유기농으로 키운 걸 먹여야 개들이 좋대요. 유기농 사료도 나와요.
이 당시의 개와 지금 개를 비교하시면 안 돼요. 이 당시의 개는요, 짬밥 먹었어요. 주인들이 먹다 남긴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먹다가요, 밥상에서 딱 흘리면 개가 와서 확 주워 먹으면 이놈의 새끼고 때려요? 아니요, 잘했다. 그래, 그런 거 주워 먹는 거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주님, 저 개 맞아요. 그러나 주인이 먹던 음식에서 떨어진 거 개가 주워 먹잖아요. 얘 빵이에요, 밥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이 주인이 상에서 먹다가 부스럭지 흘리면 개가 핥아 먹잖아요. 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 은혜 중에서 그냥 부스럭지 은혜라도, 그냥 주님 그 많은 은혜 중에서 부스럭지 은혜라도 나에게 좀 베풀어 주십시오. 나 개 맞아요. 나 유대인 아닌 거 맞아요. 나 짐승 아닌 거 맞아요. 못난 거 맞아요. 주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못난 정도 사용하시고, 이렇게 못난 저희도 사용하시고, 이렇게 못난 우리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조금만이라도, 부스럭지 하나만이라도 저에게 하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남 탓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너 때문에 그래. 너만 없으면 돼. 아니요, 그 사람 없으면 또 새 문제가 생겨요. 믿음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면 되겠어? 아니요. 믿음은 시인하는 거예요.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가장 부족합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아마 가장 못난 목사가 전 것 같아요. 요즘 제가 하나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아프고 이제 건강합니다. 힘들겠습니까? 제가 명절 내내 기도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가장 못난 놈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역사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가장 못났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몇 겹절 더 역사하지 않으시면 저는 못 버팁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처음에는 외면하실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들을 거예요. 두 번째는요, 무시하실 거예요. 니까지 게 뭐, 네가 할 수 있겠어? 너는 개야. 너는 짐승이야. 너는 짐승만도 못해. 여러분, 그럴 때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 뭐라고 하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 저 짐승 맞습니다. 아, 그것뿐이 모르십니까? 나에게 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한경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한경진 목사님이 여러분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운 아주 위대한 옥하는 목사님 같은 여러분 통합 측의 목사님이세요. 한경진 목사님이 한때 목회를 할 때 한 10년쯤 될 때 어려움이 오셨대요. 성도들이요, 한경진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막 모여갖고 작당을 했대요. 그래놓고 한경진 목사님을 딱 데려다 놓고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돼갖고 뭐 그랬더니 한경진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더 나쁜 놈인데 그래도 이것만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글을 쓰셔가지고요, 대한민국에 지금 기독교에 한국 기독교가 설 수 있도록 한경진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목회를 하시다간 큰 목사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능력 없고 무능한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걸 목사시켜 주시고, 우리 같은 걸 중직자로 세워주시고, 우리 같은 사람을 교회에 보내주시고, 우리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해주시고, 우리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신 주님밖에 없어서 그래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여인을 욕하셨을까요? 우리 이 구절만 읽고 끝낼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이 여자여 앞에 오라는 단어가 숨어있어요. 오 여자여, 이거예요.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는 오라는 단어가 숨어있는데 번역을 안 한 거예요.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은 처음에 믿음은요, 예수를 믿냐 안 믿냐를 믿으시는 거예요. 네가 어려움이 닥치고 힘듦이 닥쳐도 주님이 태답이시며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다는 것을 확신하느냐, 그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느냐, 다윗의 자손을 시인하느냐, 그게 믿음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면 맨날 어린아이 같은 투정하는 믿음, 비판하는 믿음, 판단하는 믿음, 욕하는 믿음, 비난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믿음을 잘하시길 원하십니다. 잘할 때요, 두 가지 시험을 꼭 하십니다. 하나는 외면이에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외쳐도 주님께서 안 들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포기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무시하는 거예요. 너는 이것이 안 되고, 너는 저 자격이 안 돼, 너는 인품이 안 돼, 너는 틀렸어, 너는 이것도 안 되고,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시고 막 공격해요. 그러면 여러분 시인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더 나쁜 놈인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단계를 뛰어넘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욕해요. 넌 자존심도 없냐? 너는 뭐 밴댕이도 소갈딱지가 있는데 너는 소갈딱지도 없냐? 여러분 그러나 주님한테는 안 그래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압니까? 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성경에 큰 믿음을 얘기할 때 꼭 입에 올리는 여인이 바로 이 스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자, 여러분 제자리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비난하고 남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탓을 하시고 우리가 책임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쓰시면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몰라줄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심지어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무시하고 욕하더라도 감당하며 눈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크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큰 믿음 가지셔서 주님 앞에 책망받지 마시고 칭찬받는 여러분, 오 나의 아들아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런 동산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